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자, 지금은 우리가 다 따로 떨어져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매주 봤던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래 그게 하시는구나. 기적할 때 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이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약속이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만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온전한 진리 되시고 온전한 사랑을 만드시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저희 모두를 위해서 승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를 끝까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곳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매주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있다가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PPT를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동안 저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다윗이 청년의 때를 지내면서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 세워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더욱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일,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번영했던 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의 일, 그리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잘했던 것도 봤고 다윗이 실수했던 것들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다윗이 노년이 되었고 그 다음 왕,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라라는 것입니다. 되라. 2장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두 번째, 명령한 두 번째 것은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2장 3절부터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줄이면 이 두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되라와 지켜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너무 늙어서 이불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는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더라. 다윗이 이제는 거동을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늙었을 때 다윗의 그 세력이 약해졌을 때를 틈타서 이제 반란의 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게 되는데, 자, 아도니아란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노쇠, 늙어서 거동조차 하기 힘든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력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듣게 됩니다. 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한 것은 그 아도니아가 일으킨 반란을 이제 평정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반란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제갈 길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모두 다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다윗이 굉장히 늙어서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반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정하면서 무게중심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동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이제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나의 다음 왕이 될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될 때는 듣는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무게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유언을 넘어서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면서 솔로몬은 다윗이 이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구나 라는 다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명령의 원어의 뜻은 책임을 지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무감 그리고 책임감으로서 임무를 지켜야 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첫 번째 명령인 데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끝이 분명히 있고 다윗도 거기로 가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또 왕인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2절에서는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so be strong 이라고 말합니다. 강해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외면, 겉모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겉모습도 강해져야 하지만 그 내면도 반드시 강해져야 함을 말합니다. 외면만 강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꺾이는 순간 그 겉모습도 같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다윗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내면까지도 강해지기를 원해서 so be strong, 강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해져라 라는 말이 다윗의 유언, 명령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왕으로서 살아가야 할 날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다윗이 먼저 이미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은 골리앗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울의 경우도 있었고, 압살롬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근이라든가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기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들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강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해지지 않으면 이 오늘 본문의 다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5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부탁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누구를 어떻게 치우고 누구를 어떻게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으로서 강해지지 않게 되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도 분명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앞에서 마음을 숙여서 타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강해져라, 어떠한 유혹과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 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 되라 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두 번째 명령 지켜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고 또 법률, 계명, 증거, 율례, 증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자,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 없이 그냥 써있는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켰을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출내민신 이렇게 5권의 책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인간이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불가능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인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의무감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내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요, 나와 내 친구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화하는 것이 기뻐지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의무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그 의무감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점차 저로부터 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명령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켰을 때 솔로몬이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형통할지라, 형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형통의 원어의 뜻은 번영하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위와 장소에 상관없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내가 솔로몬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있겠구나,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지어도 막 이런 엄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내가 형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할까요? 어떤 범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범법적인 행위를 차치하고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어떤 상황, 어떤 곳, 어떤 행위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한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형통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절에서는 이제 나에게,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 다윗이 지금 유언을, 명령을 하는 솔로몬 한 사람에게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태어날 그 수많은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그 마음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숨막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24시간 내내 살아가는 그 평생 내내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남은 한 80년 동안의 그 기간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우리를 가둬놓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속에 있을 때 행동이 자유롭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는 뭔가 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물속에서 반쯤만, 상체만 나왔을 때 그때는 행동이 자유롭습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그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는 내가 물 속에 있는 것이 정말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물 밖으로 나오니까 더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물 속에 있어서 이게 정말 편하구나, 자유롭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조금씩 들어와서 내 상체만 나왔을 때, 물 밖으로 내 상체만 나오게 됐을 때는 조금 불편한데? 세상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반쯤 걸치고 있는 게 좀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내가 물 밖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완전히 편해지겠구나.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됐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자유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약속을 지키시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도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왕은 소수임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 자신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의 계보에서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약속을 지키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명령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봤는데 첫 번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강해져야 합니다. 외면의 힘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도 우리는 같이 강해져야 합니다. 외면의 힘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건강해져야 하고요. 또 내면의 힘, 마음의 힘도 반드시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짜뉴스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또 혼돈, 또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내면의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면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강해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해. 왜냐하면 내 후손들이 너를 보고 배울 거야. 그리고 또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이 이어지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지키며 살 경우에는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역설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사실 이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막 살게 될 때, 그럴 때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경우냐면, 야, 얘 교회 다니는데 쟤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나도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도 해? 이런 행동도 하나? 막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우나? 아니, 이런 것들 하나? 그럼 저렇게 양심 있게 행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저 친구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양심적인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했는데 저 사람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면서,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해져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이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자, 희연이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설교 요약한 이벤트를 했었는데 굉장히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상희 선생님과 변호 선생님께서 희연이를 찾아가서 만나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자, 어떤 이벤트냐면 함께 봅시다. 자, PPT 보이시나요?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가 두 가지 퀴즈를 드립니다. 첫 번째 퀴즈,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왕이 되라고 했나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어떻게 되라? 라고 2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퀴즈,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2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답을 적어서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렇게 선생님들께 보내서 선생님들이 제게 알려주시면 동일하게 소정의 상품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는데, 유튜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받은 은혜들을 짧게 한 문장이라도 써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이제 특별한 선물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고 피와 살이 되는, 뼈가 되는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댓글로 잘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